1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중에 28절 읽어드립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미디안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부정하게 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정결하게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전쟁 끝난 자들을 다 정결하게 하라. 전쟁 중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또 싸우는 과정에서 부정한 것들로 오염이 될 수 있겠지요.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 전쟁 후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죠. 이기고 왔으니까 획득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까지 다 정리를 해야 전쟁이 유정의 미를 남기고 마무리가 되겠죠. 아무리 잘 싸운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불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원만하기 마련이지요. 어떤 믿음으로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첫째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싸움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공정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27절에 보시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전리품을 반은 싸운 사람들에게 반은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왜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라 할까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얻었어. 우리가 목숨값으로 받은 것이니 당연히 전리품은 싸운 우리들의 몫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당시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싸움에 나간 군인은 10배를 더 분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은 반, 일반 백성도 반반씩 나누려잖아요. 일반과 군인이 절반씩 나눈다면 나가서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절반씩 똑같이 나누라 할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얻은 것으로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얻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싸움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것을 반씩도 나누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아래서 싸웠습니다. 진짜 총칼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잖아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습니까? 모세 때문에 이겼습니까? 산꼭대기에 멀리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던 모세나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싸움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며
나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면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들이 반씩 받은 것 중에서 다시 그 일부를 레위인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받은 것들을 다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들에게 다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절 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사람들은 받은 것을 이렇게 레위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으나 그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폐물들을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을 세어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생명도 상하지 않았다.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을 그 중에 금, 폐물들을 헌금으로 드리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더 드리라고 나누라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당연히 나에게 허락된 것들까지 주변에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쟁 후에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전리품을 싸움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나누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에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받은 것들을 다시 레위인에게도 나누고 하나님께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살아갈 때도 이 꼭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에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헌금으로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그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11조를 꼭 내라는 게 아니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만일 그대로 하면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승리의 도취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으로 전리품을 나누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도 내가 건강해서 얻은 날이다, 내가 아직 젊어서 얻은 날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날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